안녕하십니까?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빴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했네요. 우리 준비한 우리 분들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름 수양의 이후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쭉 올 가을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성탄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즌이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다시 시작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2014년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소망과 또 은혜와 또 참 희망을 품고 다시금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그 높은 절정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회복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 동안 반드시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회개에 대해 아주 극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영적으로 보면 거의 침몰하기 직전의 배와 같이 완전히 침몰해 가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극적으로 다시금 일으켜서 회복하여 그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순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놀라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회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떻게 회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회개로 다시 시작하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다윗이 행한 그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다윗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을 드러내어 그를 그 악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악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갑자기 곤두박질 치며 넘어졌습니다. 그 출발은 승리의 때에 내부와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뭔가 잘 풀리게 되면은 뭔가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좀 느슨해지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졌고 또 외부의 적들도 어느 정도 평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싸우는 일은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전쟁을 누비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다윗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생명을 건 전투에 내보내놓고서 늘어지게 늦잠을 잤습니다. 이제 왕의 풍요의 여유를 즐기려고 한 거죠.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나도 그만 싸우고 좀 이런 편안한 삶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그 순간 다윗의 삶에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서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에게 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눈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면에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탁 제동을 할 텐데 지금 다윗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미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갔다 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란 말은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습니다. 카운셀러, 최측근 참모였죠. 그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이방에서 들어왔지만 다윗이 산전수전 겪을 때 함께 뛰어다녔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라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욕망의 화살에 꽂혔다 할지라도 그가 지각을 발휘하여 여기서 멈췄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욕망의 브레이크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로 바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에게 있어서 그때는 가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임기였기 때문에 하룻밤 욕망의 충족이 임신이라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채우려고 했던 욕망은 이제 원치 않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우연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덫에 사탄이 넣은 덫에 덜썩 달려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심각한 열매가 맺혀졌고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구나. 잘못했구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바세바와 동침케 한 이후에 자기의 범죄를 쓱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된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인해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린 다윗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죠. 요압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 우리아를 최접전 지역에 보내서 싸우게 하라. 말은 하지 않았어요. 최접전 지역에 보내서 죽을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나 요압은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잘 읽어내죠. 왕이 뭔가 우리아에게 불만이 있구나. 죽이라는 얘기군.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에 최선봉 장군으로 그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최전선 전투에 배치되어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그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10계명의 6, 7, 8계명을 차례대로 범한 다윗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윗은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졌고 살인이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계명들을 범한 다윗의 악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박한 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에서 시작한 그 다윗의 그 불장난이 마치 눈덩이를 산 높은 곳에서 굴렸더니 점점 굴러가서 나중에는 거대한 무서운 그 눈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욕망에서 시작한 그 욕망이 결국에는 죄가 되었고 죄는 결국
간음과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1년의 죄를 범하고 1년 동안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다윗의 영혼이 이 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했던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했던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그의 영혼에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죄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죄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치 않는 사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보다 더 심각한 완고함, 고집스러움, 회개치 않으려는 딱딱한 마음,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집스러움과 완고함과 딱딱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신음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내 심령을 누르시는데 나는 끝까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진액이 다 빠져버려서 여름에 가뭄에 다 말라버린 심령처럼 딱딱한 심령, 메마른 심령, 아무런 생명력 없는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토록 고백하면서도, 이토록 고통하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죄에 대해 무디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죄가 딱 벌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심령이 회복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이게 점점 말랑말랑하던 심령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심령의 특징이 뭡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말씀 앞에 내 양심이 바로 작동하고요. 하나님 앞에 딱 반응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은 듯, 안 들어도 그런 듯.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말씀을 들어야 되나?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무뎌져간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즈음에 다윗은 이제 죄의식조차 다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업무를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 행위들도 계속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죽은 행위들에 불과했습니다. 생명 없고 의미 없는 행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딱딱한 형식적인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린 다윗의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지혜롭고도 진리 앞에 분명한 참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문제를 처음부터 정면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예요. 왜 지혜라고 말하냐면 목표는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건데 1년 정도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면으로 회개하라! 이 죄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죄인이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렸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주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간접적 비유를 통해 딱딱해진 다윗의 죄의식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죄인이거든요. 그가 6계명, 7계명, 8계명을 공식적으로 범한 죄인인데 왕궁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죄를 범한 이후로 다윗 왕가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왜냐? 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밧세바 알아보게 했고 하룻밤 잔 거 알고 있고 남편 보낸 거 다 알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애들도 아는데 모르는 척, 신하들도 아는데 모르는 척,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권세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은 여전히 판사예요. 그때 당시는 왕이 재판권을 겸했기 때문에 판사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죠. 딱 판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판단하는 사람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의 이야기.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노할 만한 일이죠. 이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정의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고 있죠. 아니, 그 부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주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인가. 이런 불의한 자가 있단 말인가. 그는 정말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내가 왕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심판해 주겠다, 딱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그 판결을, 정확히 자기가 진술한 그 진술을 자기 자신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그 진리의 잣대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 진리의 잣대를 자기에게 들여다보면 전혀 자신을 다르게 볼 텐데,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특히 범죄한 이후에 1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판단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의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조그만 티는 쫙 뽑아내지만 자기 눈 안에 들어서 있는 거대한 들보, 이 기둥이죠. 기둥과 같이 들어서 있는 자기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까 우리 아영자매님의 낭독이 아주 적절했어요. 제가 잘 흉내를 못 내겠네요. 왜 적절했냐면 분명히 나단이 이놈 꽃이다, 네가 그놈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어조였을까요? 아니었다고 봐요. 이런 어조가 아니라 아까 아영자매님 어조가 맞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픈 가슴을 안고 그 울음 섞인 말로, 그죠? 울음 섞인 말로 그 다윗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아파하며, 그러니까 막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단이. 지금 이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해야 할 텐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픈 마음으로 다윗 당신이 그 사람, 간곡하게 진리를 증거한 거죠. 서슬퍼러운 나단 선지자의 이 선포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다윗의 양심의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눈 감고 회개를 거절하며 살았던 일련의 삶에서 나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신은 그저 저 들판에 양을 돌보는 목자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당신을 연단하셔서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매 통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여 당신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밧세바를 범할 때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후궁들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단은 말합니다.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당신에게 더 주지 않았을 것입니까? 당신에게 그토록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볼 때 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어긋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죄는 존재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죄는 그냥 이렇게 쓱 지워버리면 되는 문제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데 마치 모르는 양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다윗의 죄악에 대해 이제 공의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행한 살인과 네가 행한 간음과 네가 행한 그 도둑질의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공의의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다윗의 회개에 결정적인 도전을 하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걸 착각을 좀 했어요. 내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1년간 회개치 않아 매우 완악해진 딱딱해진 상태고 선지자의 목을 칠 수도 있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다 보면 사랑을 잃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바 진리와 입 바른 소리를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죠? 막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 표정도 딱딱해져요. 그죠? 탁탁탁탁 재단하면서 탁탁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대화할 때 사랑은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감당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거기다 세웁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내려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랑이 나갈 때 진리가 함께 가고 진리를 세울 때 사랑이 같이 가는 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목 내놓고 간 거죠. 여차하면 왕이 나를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싫으면 내 목을 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칩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 흔히 주님 앞에 겸비하고 정말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밖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구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 앞에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를 듣고 회개에 이르러야 될 왕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리를 들이밀지 않고 그가 그 진리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비유로 적분에 들어갑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긍휼이었습니다.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 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끌어안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나단과 같은 좋은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단과 같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 진리는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진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진리가 여러분 영혼을 깊이 찌르고 들어오는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를 찌르는데 찔러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놈 한번 맛 좀 봐라. 그죠? 맛 좀 봐라.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잘못 여기도 잘못.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칼을 쓰는데 이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죠. 그러나 똑같은 메스가 좋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나쁜 의사 말고 신해철 씨 했던 그런 의사들 말고 정말 좋은 의사,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드는 사람들, 이런 의사들의 손에 들려지면 섬세하게 베고 깊이 배에 들어오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서 아픈 것들을 다 베어내고 부패한 것들을 다 베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단 선지자를 옆에 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좋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해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설교자, 목자를 만난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단에게서 배웁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뭡니까? 죄죠, 죄. 오래된 죄. 어떤 표현으로 그걸 내 안에 내주하는 죄. 다윗처럼 아주 딱딱하게 되어진 죄. 이 죄들을 드러내서 해결하고 돌이켜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돕는다 했을 때는 사랑을 해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여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도와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 심령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 동생들, 후배들도 이 세계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람 돕는 일에 기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정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진리에 의해도 충만해가지고 칼날을 막 휘두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돕는 일을 서로 불편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덮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계속 똑같은 문제로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저는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들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여정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단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성숙하게 돕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로 다시 시작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죄의 각성과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awakening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내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하!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내가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정말로 문제가 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단의 긴 메시지를 다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밋밋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가슴에 너무 통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 아파하며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그대로 사무엘서에 딱 놓고 보면 다윗의 죄 고백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뺏어왔어요. 죄가 너무 큰데 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 죄 고백을 진실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바세바한테 잘못했다거나 우리한테 잘못했다거나 그 태어난 아이한테 잘못했다거나 다 잘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포함하여 이것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면서 그 이전에 동시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점에서 다윗의 회개는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회개에 대한 기록을 시편 51편을 보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된 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 그 앞에 자신의 모순과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다는 그 고백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모순을 직면하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한 자기 죄에 대한 직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뿌리와 그 깊이를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내가 죄를 지었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이 죄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이 죄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전적으로 무력한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는 지점까지 그는 회개해야 한 거예요. 그 지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지점까지 어웨이크닝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우리 나 죄인이죠? So cool. 그죠? so cool하게 인정하는데 보면 사실은 또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식의 깊이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깊이와 존재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껍데기 측면에서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슉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상하고